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기쁨 연독으로 본문 묵상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8개의 환상을 주축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 성전의 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장부터요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계시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게 될 때에 동시대의 학계 선지자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함께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가면서요 암시적인 환상들, 계시들, 특별히 그날이라고 하는 조금 더 좀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도요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 이는 앞서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내일 본문인 14장까지 이르러서요 약 20여 회나 사용할 정도로요 스가랴는 그날을 강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고요 성전 재건의 날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보는 예언서, 예언과 계시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과 계시와 흡사하다라고 말씀도 드려왔지요.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에서는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방 제국들의 압제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억압과 압제에서 노임을 받고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저들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저들은 중단된 성전 재건도 다시 지을 수 있으리라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무심하고요, 세상의 기업과 산업 세우는 일에 열심인 저들에게요, 성전 재건함에 우선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 스가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죠. 우리도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중에 나가면 되고 신앙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열심을 내겠다라고들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장막으로 성전을 짓고 그 광야에서조차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럼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가정생활로 인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등한시해서는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복들이 진정한 복이 아닌 도리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화가 되고 만다는 것,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아왔을 줄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해 보았더니요, 그날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되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그들에게 징계를 하겠다. 4절 이하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이 탄로날까 봐 그날에는 평상시에 입던 털옷을 벗고요, 오히려 선지자였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은 원래 밭 갈던 농부요 선지자가 아니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선지자들처럼 예언한답시고요, 당시에 이방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에 자기의 몸을 학대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피를 냈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서요,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었던 그 자국들 숨길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도 끝끝내 친구 집에서 같이 지내며 생긴 상처라면서요, 궁색한 변명을 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이 없는 거짓된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7절 이하로부터는요, 스가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7절 이하에는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선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일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스가랴 선지자 시대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스가랴는요, 500년에 앞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흩어지게 된 사람들 중에 3분의 2, 즉 다수는 죽게 되고 3분의 1 소수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저들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작은 자,
곧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믿음으로 함께 따르는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면서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것을 명하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에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진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시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시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해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그럼요, 선지자라고 해서요,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요, 교회라고 해서요, 다 진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우리 많은 분들이요, 이 목회자, 교회를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하시나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념과 사고로 분별하는 듯합니다. 그런가요? 내 정치적인 사고와 색깔이 맞으면 진짜 선지자고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가짜 선지자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 경제적인 계산의 개념으로 목사 교회를 판단하고 납니다. 그런가요? 진짜와 가짜가 경제적인 계산이나 사회적인 문화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앞서 말씀드렸죠. 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영은 영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지요. 목회자도 교회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서요,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요, 스스로 세속적인 일에 치우치게 되어서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거짓됨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거짓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보지요. 선지자, 목회자, 교회의 거짓됨을 분별하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논하기 전에요, 내 스스로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요, 다른 사람 논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따름,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세대에 물든 거짓된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요,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따르는 이 시대의 오늘 말씀의 작은 자들, 주님의 백성 되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깨어 있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날이 오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진짜 선지자가 구별될 것이고, 하나님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다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과도 같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라 하시는 줄 압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제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 우리 거짓된 세상에 하나님 우리 동화되어 따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참되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하신 그 뜻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분별해 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며 이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작은 자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읽어가고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팬데믹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혼란함들 어두움들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능히 하나님 분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훗날 주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움받아 오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게나마 담임 목회자로 서 있는 저로부터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분별하여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신 그날에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